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계속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 와가지고 계속 바나나를 탐내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 저는 뛰어서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끝나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끝나고가 뭔지. 그래서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나와서 하는데 계속 관심은 뒤에 있는 바나나에 있었어요. 우리 세인이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정말 명쾌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이거 사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목표가 뭡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회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뭐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은 반쯤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죠. 그게 사실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공부하고 어떤 때는 막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언가를 더 뺏거나 무언가를 자기 이익을 하면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학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수영도 보내고 막 그러는 거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배워서 그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놀러 가고 뭐 골프 치고 또 세상 사람들 술 마시고 춤추고 다 하는 것도 뭡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 평강과 행복이라는 것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평강과 행복이라는 것이 나한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강이 찾아오면, 행복이 오면 내가 행복해지겠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행복한데, 잠깐 행복한데 또 조금 지나면 그 행복은 사라지고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나 모든 것이 다 되었고 이제는 행복한 삶만 있을 것 같은데 또 엉뚱하게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또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33평짜리 아파트만 하나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딱 고르고 나면 또 그 다음에 40평 아파트가 보이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고, 계속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행복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계속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 때 주의 평강이 임한다. 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그런 마음을 일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헤매지만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데 우리 마음에 평강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있을 때도 있지만은 또 많은 때 조그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비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과 행복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목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 나오지만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몇 번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제 나에게 딸에게 10만 원을 줬다. 그럼 너무 기뻐. 우리 아빠 사랑해요. 막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언니에게는 20만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분노로 바뀌잖아요.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딸이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언니는 이러이런 면이 있으니까 아빠가 조금 더 줬을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아빠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분노로 바뀌었고 아빠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이해하고 그래 언니가 더 어렵고 언니가 더 필요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줬구나. 아빠의 마음은 참 넓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 이 thank가 뭐예요? thank가 감사하다. thank you 감사합니다잖아요. 이 thank라는 말 자체가 think 생각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think와 thank는 한 자리 A하고 I 두 자리잖아요.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려면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습관이거든요.
그 생각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좋은 것을 줘도 꼭 안 좋은 거를 꼭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우리 가까운 분을 제가 소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모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장모님이 어떤 성격이냐면 저를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연애를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좀 와일드하게 이렇게 놀아가지고 이 앞니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닥쳐갖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앞니 하나가 이게 그거 브릿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딱 예쁘게 안 나오고 그때는 이렇게 옛날에 금리 아시죠? 이렇게 테두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우리 부모님들을 뵀어요. 우리 제가 부모님을 뵈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다음에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뭐라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왜 앞니는 금리를 했네? 아니 다 좋은데 제가 뭐 인물이 빠집니까? 뭐가 빠집니까? 다 좋은데 딱 우리 장모님은 뭘 보냐면 왜 앞니에 불량하게 금리를 했냐고 딱 그러시더래요. 우리 장모님 약간 그런 성격이세요. 여러 가지 어릴 때 자랄 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참 옛날에 보면 성격이 부정적이셨어요. 많은 좋은 거를 보고도 좋은 거를 보지 않고 꼭 나쁜 거를 집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맛있는 밥을 오늘도 추석하면서 때 많이 해왔는데 딱 먹으면서 이거 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맛있다 그러지 않고. 그렇죠? 이게 우리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습관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먼저 많은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 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불평하고 그래갖고 징벌받고 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얘기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노예살이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그것은요 완전한 은혜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노예로 살 때 그들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낳는 순간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주인들이 마음대로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야지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했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굶고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냥 만나만 먹다 보니 또 지겹다고 또 불평을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 떼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양념이 없다고 후추가 없다고 또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래도 계속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불평의 결과는 그들 스스로가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고달픈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결과가 자기 스스로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을 훈련시켜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하는데 그걸 고쳐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환경을 만나도 거기서 좋은 걸 찾아냅니다. 이게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걸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좋잖아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1996년도였는데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또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전화로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제 기호가 큽니다. 그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부랴부랴 부활절이었어요. 1996년 부활절.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부활절 마치자마자 그 밤에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완전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살려주셨는데 이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왼쪽을 전혀 쓰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막 물리치료사 보면은 막 그걸 억지로 막 꺾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막 그때 막 아프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막 물리치료사한테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만두라고 막 소리를 치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다음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이제 변을 당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잖아요. 너는 목사니까 잘 알겠지. 그러더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뭔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회사에서 술도 많이 드시고 간도 나빠지시고 폐도 나빠지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고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70년 건강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1년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불평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잔인하잖아요. 이게 무슨 잔인한 소리입니까? 지금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같이 그래야 되는데 목사라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정말 할 도리가 아니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길만이 우리 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하면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나서 운동하고 다시 물리치료하고 막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아프다, 죽자 그냥 이러고 있으면 9년 동안 불평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감사가요. 그냥 목사님이 잔인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길이고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적군이 에워싸있을 때 아무 힘도 없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적군을 다 물리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다 우리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다 죽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사의 능력이란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올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생각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바른 생각은 첫째,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좋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감사하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돈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자녀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뭐 자녀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지금 나는 아직 가난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워. 그런데 애들이 말 잘 듣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까지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물론 필요 있지. 그렇지만 감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왜냐? 그런 돈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돈 많고 부자인데 아이들이 속썩이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집은 정말 불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집이 좀 가난해도 아이들이 잘 되는 집, 아니면 아이들이 뭐 가서 사고 치고 맨날 말썽만 피우는데 돈 많은 집. 뭘 생각하고 있어? 다들 또 그러면 그래요. 돈도 많고 아이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집사람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큰 교회 장로님이셨고 아주 유명한 교회 재벌급 부자예요. 재벌급 부자. 근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부흥에 나왔을 때 그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엄청 부자니까 차도 좀 못 타고 다니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돈 같은 거 안 보시고 하나님 일만 하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정말 사업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부러워할까? 그 재벌이 이 무소유로 사는 이 목사가 뭐가 부러울까?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저는 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를 알으니까 그까짓 거 다 물질 버려도 상관없다고 말이죠. 이 가치관이 똑바로 되면 우리가 절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렇게 어지에서 고생을 하고 우리 좋은 시절에도 우리 이영구 선교사, 정덕관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우물 파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본인이 파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분 다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어때요? 행복해요. 비관하고 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더 좋은 길을 택하고 올바른 거에 가치에 대한 눈이 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저께 우리 제자반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의 가치관이 저급하게 변했어요. 쉽게 말하면 천박하게 변했어요. 무슨 좋은 아파트 산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게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하는 천박함, 졸부 같은 천박함, 그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주공 아파트 살면은 가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이런 엉터리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정말 천박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다고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뭔 죄예요, 그게? 가난한 아이들도 우리가 자랄 때는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기 옥수동 꼴짝이에 사는 친구들이 가면 판잣집이에요. 걔네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잠도 같이 자고. 그게 문제예요, 친구가. 가난한 애도 있고 부자 애도 있고. 어떻게 그런 것이 전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가치관이 돼버렸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이 세상에 뭘 입고 다니는 게 무슨 문제야? 저는 25만 킬로 지금 뛴 그런 SM7을 타고 다녀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는 그냥 신발이에요.
뭘 타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갖고 돈을 벌면 새 차를 사고 뽐내는 사람들은 아주 저급층 사람들이나 흑인들이나 그렇지, 아무도 상관 안 해. 뭘 타고 다니든지. 어떻게 그런 게 우리 인생과 판단을 좌우하는 잣대가 되는가? 이 조급함을 우리가 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얼마나 사람이 중요하며, 얼마나 영혼이 중요하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광이 중요하며, 이런 걸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이 시각에 따라서 감사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한다. 그러면 뭐 왜 저러지 하고 막 내가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도해 보면, 저분이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저분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더 불쌍하게 보이죠. 미운 것보다도. 어떤 경우는 너무 상황이 나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우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더 유익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어려워도 그것이 안 좋은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그만 중학교를 낙방을 했어요. 학교를 떨어졌어요.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2차를 갔어요. 2차. 근데 2차를 갔는데 그것 때문에 설역하려고 제가 중3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1차에 연날 지원하는 학교에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붙었는데 중3 때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기초가 돼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대학도 좋은데 갈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냥 본교 진학으로 갔더라면 아마 좋은 대학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도전이 돼서 오히려 나에게도 잘 되겠다. 더 감사한 건 나중에 보고 나니까 그 2차로 갔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을 그 학교에서 다 닦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관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그러면 항상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들한테 죽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점 높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다 보여요.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떻게 합니까?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다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높은 곳이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점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TV를 보다 보면 이제 이 재미있는 경찰 TV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런 뭐 한국에도 유튜브 동영상도 많잖아요. 막 사고를 내고 이놈이 막 도망가요. 막 역주행해 갖고 막 이쪽 길로 막 갔다 고속도로 도망갔다가 막 인도를 넘어가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막 하고 막 이렇게 경찰차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 헬리콥터가 나타납니다. 헬리콥터가 탁 위에서 보면은 다 보여. 이놈이 어디로 가는지. 결국 가다가 이제 큰 트럭 같은 데 부닥치면 더 이상 못 도망가니까 뛰어내려갖고 막 도망가거든요. 담을 막 넘어가고 가면 경찰이 막 쫓아나. 그럼 위에서 보면 다 보여. 저 담 넘어갔다, 저 집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길 가서 막아서라. 금방 잡힙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위에서 헬리콥터를 보고 있으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쥐야, 도간에든 쥐야. 그걸 보다가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도안에는 지구나.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시점을 높여서 관점을 높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 어려운 것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문제도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맞는 게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세워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관점을 바꾸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 평강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 체념이 아닙니다. 또 감사는 낙천적인 사람이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의지의 역사다. 어려워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 감사하자.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불도저같이 산들을 헤치고 나가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 주시는 평강과 행복이 자꾸 넘치시는 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 남들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졌다고 불행해하고 때로 어려움 닥쳤다고 불행해하고 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나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불평과 불만으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는 기회를 뺏어가는 것을 저희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너무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감사가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